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1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는데요. 전도서 1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0장 8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파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게 유익하니라.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들에 대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살았다 이름하지만 죽었다라는 말은요, 가시적인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지만 성령과 생명의 역사가 없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다 구원 백성 같고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다 하나님의 성도들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았다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3장 1절을 보면 사대교회를 그 예로 들 수 있어요. 사대교회는 소문이 난 교회였고요. 믿음과 경건에 있어서 그 부지런함이 널리 알려졌던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인데 그런 교회 안을 들여다보니까 살았다 이름을 하고 있으나 죽은 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사대교회의 이름이 알려지고 사대교회가 굉장히 경건에 있어서 부진하고 거룩하다라는 소식을 사람들이 듣고 찾아왔으나 그 안에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보다는 위선자들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보세요. 교회 안에 있는 자들, 교회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자기 안에 생명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갈망하고 간구하는 역사가 바로 부흥입니다. 이런 부흥은요, 어떤 외부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물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지만 성경에서 부흥이란 이름은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를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모태신앙으로 어린 시절 교회에 자랐으나 자기에게 생명의 역사가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 그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단지 그건 외부자들의 모습이 아니고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살았다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들에 대해서 경고라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세종 말씀교회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부흥은 단지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자기 안에 생명과 성령의 역사가 없음을 깨닫고 구원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이것이 바로 부흥이고요. 이 부흥을 소원하는 마음에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때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 유혹받을 때가 있어요. 오늘은 사람들에게 좀 너무 부담을 주면 어떠할까? 사람들이 좀 받아들이기 쉬워야 되고 좀 이해하기는 쉬워야 되고 사람들의 편에서 좀 어느 정도 유익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납득이 되고 좀 즐거운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유혹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런 가르침에는 부흥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부흥의 역사는 때로 잠든 자를 깨우고 죽어있는 자를 살게 하는 그 역사로부터 부흥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잠든 자입니다. 여러분은 살았다 이름하지만 죽은 자입니다라는 이 엄중한 가르침이 증거되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 안에 놀라움과 근심과 초조함이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이 결국 누구를 찾고 구합니까? 주를 찾고 구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살았다라고 여겨왔으나 저야말로 죽은 자였군요. 저는 깨어있는 자처럼 생각했는데 저는 잠든 자였군요. 이와 같은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본문 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예, 보십시오. 여기에 함정을 판다라는 것은요, 올무를 만들어서 짐승을 잡는 것과 똑같아요. 뭐라고요? 함정이나 올무를 만들어서 짐승을 잡으려고 사냥꾼들이 함정을 파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함정을 팠다라는 것은요, 함정을 파지 않고서는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지금 위선자들이 있어요. 살았다 이름하지만 죽은 자들이 교회 안에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 지금 함정을 파고 있어요. 이 함정을 파고 사람들이 빠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빠지기만 기다리고 빠진 자들을 어떻게 해요? 빠진 자들 사이에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향해서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도입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세상에서 함정을 파고 올무를 만들어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으로 사람들로부터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신은 살았다 이름하지만 죽은 자일 수밖에 없으며 이사야 33장 14절에 나와 있는 위선자에 불과합니다. 이겁니다. 예. 우리가 교회에서 신자의 모습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속이거나 사람에게 함정을 파고 그가 여기를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가? 예, 이런 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물건값을 속이기도 하고 저울을 속이기도 하고. 잠언서 11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잠언 11장 1절입니다. 잠언 11장 1절 한번 볼까요? 보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예, 지금 이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저울을 속입니다. 사람들의 눈과 귀를 속여서 그로부터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 이것이 다 뭐예요? 함정을 파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과연 그런 행위가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점검해 보시기 원해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그 속임을 통해서 나의 이익을 취하고 있다?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살았다 이름하지만 죽은 자들, 곧 위선자들이라는 거예요. 네. 보세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들이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 이어서 보면 여기 담을 허는 자에게 뱀에게 물리리라고 되어 있어요. 8절에 보면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결국 같은 말이에요. 함정을 파는 사람이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지는 것은 곧 담을 허물어 뱀에게 물린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위선자는요, 사람을 속여서 자기 이익을 취합니다. 그걸 통해서 자기의 풍요로움과 자기의 만족을 누릴 수는 있어요. 분명히 사람의 눈과 귀를 속여서 그로부터 자기 이익을 취하는 것을 통해서 당장은 재물이 쌓이기도 하고 부와 명예를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자기를 보호하는 담을 허무는 행위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요,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지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담을 허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네. 어떤 사람이 어떤 부당한 일을 통해서 재물을 모았다, 명예를 얻었다, 성공을 했다. 여러분,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어떤 투기를 하거나 어떤 범죄에 가담하여서 자기 이익을 당장 얻었어요. 그 얻은 걸 가지고 내가 떵떵거리면서 내가 풍요롭게 산다?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스스로의 담을 허무는 거예요. 스스로 담을 허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우리에게 절대 이익이 안 됩니다. 사탄은요,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익을 줍니다. 이익을 주려고 이야기해요. 유혹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너는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누가 보는 사람이 있어? 누가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 아무도 없어. 그러니 이 일을 행해도 돼. 이게 사탄의 소리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뭐예요? 스스로 함정을 파는 것과 같은 일이고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담을 허물어 뱀에 물리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기 뱀에 물렸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망했다라는 거예요.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뱀에 물렸다라는 것은요, 심판을 받아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길에 있어서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눈 가리고 살짝 부정한 일을 저지를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을 속여서 나의 이익을 취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스스로가 무너지는 길이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길임을 이걸 반드시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경고를 듣고서도 여전히 나는 사람들을 속여가며 거짓말하며 사람들로부터 나의 이익을 취하겠다. 그러고 말미암아 나는 만족으로 여기겠다. 재물과 부유함을 얻겠다.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살았다 이름하지만 죽은 자들로, 곧 위선자들로 결국 본인 스스로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어서 본문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9절입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네, 보십시오. 돌들을 떤다라는 것, 나무들을 쪼갠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반적인 은총으로 돌과 나무를 주셨어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집을 짓기도 하고 성벽을 쌓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농사에 활용하기도 해요. 그렇죠? 네. 이 돌과 그리고 이 나무를 통하여 우리에게 제공되는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남용하거나 잘못 사용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 전서 6장 12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우리가 좀 오늘 말씀을 찾는 훈련을 해보려고 하는데 고린도 전서 6장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예. 우리에게 있어서 유익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허용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잘못 사용하거나 이용하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뭐 어떤 중독에 빠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잘못 사용해서 결과적으로 자기에게 해가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위선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잘못 사용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 영광을 위해서 남용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과 나무를 주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유용한 도구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살았다 이름하지만 죽은 자들은 이것을 남용해요. 잘못 사용합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사용해요. 사울왕이 어땠습니까? 사울왕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부르셨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자신의 직위를 남용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지려고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망한 겁니다. 이것이 위선자들이에요. 위선자들은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그리고 명철을 주셔서 삶에 있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셨는데 결국 그 사람이 그걸 어떻게 사용합니까? 자기의 영광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 자들이 성경에 무수히 많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어떠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셨는데요. 그 재물의 절반을 속여요. 아니면 처음부터 전부를 드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야지 전부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절반을 속입니다. 결국 성령을 속인 일로 그는 망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능력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여러분을 인도하셔요. 그러나 위선자들, 생명이 없는 자들, 죽은 자들, 그 안에 성령이 없는 자들은 이런 일에 관심이 조금도 없어요. 하나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먹고 마시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풍족한 삶을 살아야 될지 요거 인생에 있어서의 최고의 관심이에요.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주님께서 그 당신이 부르신
그 거룩한 백성들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삶을 살아갑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이 말씀들 우리가 하나하나 잘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될 것이고 유익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보십시오. 위선자들은요, 생명이 없는 자들은요,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요. 네, 자기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생명이 있는 자, 성령이 있는 자들은 어떠합니까? 주를 위하여 살아가죠.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가운데 주신 여러 가지 자연의 산물, 자신의 재능, 자신의 은사 또한 누구를 위하여 살아갑니까? 주를 위하여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각자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정을 이룰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있어서 제일 된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가정의 제일 된 목적, 나는 땅을 사야 돼, 집을 사야 돼, 아니면 내 자녀들을 잘 키워서 유학 보내야 돼, 좋은 학교 보내야 돼. 이것이 가정의 사명입니까? 가정의 사명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러려고 가정을 두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을 두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그분의 뜻을 위하여 그 공동체를, 가정이란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의 고민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전도와 선교와 교회에 관한 이 영적인 일이 되어야 돼요. 가족들이 모이면 영적인 일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사용하실 거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원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부르셨어요. 가정으로, 교회로, 공동체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위선자들은 하나같이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자기. 자기 아니면 자기 가족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갈지 늘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10절에 보면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게 유익하니라. 과연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럼 철 연장이 무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게을러서 나를 갈지 않으면요, 정작 사용하려고 할 때 힘이 더 들어요. 그렇죠? 우리 어물리에서 일하시다 보면 이 연장을 미리미리 준비해놔야 되는데 그 연장을 준비 못하면 막상 그 준비되지 않은 연장 가지고 좀 일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배가 됩니까? 그렇죠? 배가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는 이 교훈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경건에 있어서 게으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경건에 있어서. 여러분 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순간이 있어요. 우리가 경건의 능력이 게으르고 경건에 있어서 우리가 등한시하다 보면 우리가 급한 일을 마주했을 때, 위급한 일에 닥쳤을 때, 어려움에 닥쳤을 때 이 경건의 능력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위선자들은요, 그 안에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을 따라 경건의 모양을 가져요. 아, 목사님이 보고 있네? 좀 기도하고요. 목사님이 보지 않네? 관심 두지 않아요. 관심 두지 않아요. 생명이 없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생명이 없는 자들의 특징은 경건의 모양만 가졌을 뿐이지 결국 그의 관심은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이목이에요. 내가 적어도 직분을 받았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리고 부지런히 목사님 앞에서 인정받기를 소원해요. 그것이 뭐예요? 생명 없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생명 없는 자들로 가득하게 된다면, 위선자들로 가득하게 된다면 자기 이름을 내는 자리에만 나와요. 부지런히. 자기 얼굴만 좀 드러낼 수 있는 자리에만 부지런히 나오고요. 그 밖의 자리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관심을 두지도 않아요. 제가 경험한 바입니다. 관심을 두지 않고요. 어떻게 자기를 좀 알아주고, 자기를 좀 인정해주고, 혹은 목사님이 나온 자리면 빠짐없이 나오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생명이 없는 겁니다. 누가 권하든 누가 권면하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한다면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합니다. 예. 그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데 서로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누가 잔소리하지 않아도 만나기를 좋아해요. 예. 너희 좀 만나라. 서로 놀러도 가고 맛있는 음식도 먹어라.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남녀가 서로 사랑하게 되고 눈을 맞으면 뭐예요?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것처럼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누구에게로 이끌어 가셔요?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는 수단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죠. 예, 말씀과 기도죠.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성령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성령은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자리, 그 은혜의 수단으로 여러분을 이끌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이 없는 자들, 위선자들은 철 연장이 무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갈지 않는 자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관심 없습니다. 내 안이 게으러지고 안일함 가운데, 나태함 가운데 빠졌어도요, 그걸 위기의식으로 느끼지 않아요. 예, 이것이 위선자들의 특징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 보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의식이 없어요. 자기 안에서.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일어나야지. 너 지금 정신 좀 차려.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너 은혜 자리로 나가야지. 이런 소리가 없어요. 잠잠합니다. 이것이 바로 위선자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 보겠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게 살았다 이름하지만 생명이 없는 자들의 결론이에요. 결론입니다. 생명이 없는 자들의 최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보세요. 사람이 뱀에 물렸다고 한다면 어떤 술객이나 주술로도 그를 구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에게 심판의 순간, 죽음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이미 늦었다라는 겁니다. 늦었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 안에 생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뭐예요? 애써 부인하거나 애써 신경 쓰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아우, 마음이 불편해지는 소리, 귀찮은 소리, 난 그런 거 듣지 않겠어. 나는 지금까지 오랜 시간 교회 나왔고 봉사했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성경에 대해서도 알고 내가 성경 인물들에 대해서도 줄줄 외우고 있어. 그러니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나 그런 자들에게 이미 죽음이 임할 수도 있어요. 임종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아무리 이미 늦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왔으면 이미 끝난 거예요. 뱀에 물렸다라는 것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아무리 후회한들 소용없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생명이 있는 것처럼 살았는데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줄 알았는데 성령이 없었구나. 아이쿠나, 큰일 났다. 이미 늦은 겁니다. 이미 늦은 거예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에서 보면 부자가 후회하고 탄식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늦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본문을 중심으로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이 마주해야 할 큰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외적인 종교 생활하는 자들에게 임할 큰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 33장 14절. 이사야를 한번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33장 14절. 이사야서 33장 14절입니다.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이거예요, 바로. 여기 시온의 죄인들은요, 생명이 없는 자들이 이야기하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의 공통점은 한 가지, 자기가 생명이 있는 줄 알았어요. 자기 안에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 알았어요. 내가 목사였는데요, 제가 장로였는데요, 선교사였는데요, 제가 신학교 교수였는데요. 그런 자들이요, 자기 안에 생명이 있는 줄 알고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망하는 날,
그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없는 자에게, 죽은 자들에게 당신의 위선적인 삶을 돌이키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귓등으로 들어요. 듣지 않아요. 왜요? 지금 나는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나는 변함이 없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나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고민할 이유가 없다. 나는 안전하고 나는 확실하다. 보십시오. 저희 뒤에 보면 구원과 정죄의 순서 원인이라는 지도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한번 기도하기 전에 저걸 한 번쯤 보고 자리에 착석하시어 기도하시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됩니다. 저기 보면 유기된 자들, 버림받은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의 구원과 믿음에 있어서 뭐예요? 의심하지 않아요. 안심해도 좋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당신을 점검하십시오. 위선적인 삶을 돌이키십시오. 당신이 살았다 이름하지만 죽은 자일 수도 있습니다라는 그 요청에 대해서 듣지를 않아요. 그러나 반대편에 구원과 믿음과 은혜의 역사가 있는 자들은요, 본격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사해 보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해요. 내 안에 성령이 있는가?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구하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그 열매를 찾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말은 믿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경고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진정으로 생명이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러나 위선자일수록 그 가르침에 있어서 지겨워하거나 그리고 이 가르침에 있어서 농담으로 여기며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안심해도 돼. 안심해도 돼. 여러분, 물론 약간의 두려움에 내비칠 수 있어요. 벨릭스와 같은 사람은 어땠습니까?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일어나서 놀래요. 그리고는 그때뿐입니다. 그때뿐이에요. 더 이상 듣지를 않아. 내가 알았으니까 내가 좀 이따 들어볼게. 제가 전도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좀 멀리까지도 갔다 왔는데, 목사님 말씀 알았으니까 거기까지만 제가 다음에 들을게요. 이게 유보하는 거예요. 유보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누구에든지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목사님이든 선교사님이든 신학교 교수든 아니면 장로든 아니면 이 교회 오랜 동안 나서 신앙생활했던 권사님이든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생명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가르침을 즐겨 듣지 않아요. 순간 두려움은 일어나지만 자리를 피합니다. 순간 두려움은 일어나서 피해요. 불편한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 합니다. 물론 약간의 두려움은 분명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일시적입니다. 호세아 6장 4절 한번 볼까요, 우리? 호세아 6장 4절.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보면 호세아 6장 4절을 보면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도다. 보세요. 호세아 6장 4절에 보면 이슬과 같아요. 당장에는 뭔가 두려움 가운데 회개할 것처럼 보여요. 당장에는 뭔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 떠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아침 이슬과 같이 안개같이 사라져버려요. 인해 사라져버립니다. 제가 종종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고 청년들을 좀 만나게 되면 무슨 일이 있냐면 그 순간에는요, 눈을 부릅뜨고 두려움 가운데 들어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잊어버려요. 친구들과 밥 먹으러 가고 놀러 가고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불안감을 뭔가 다른 것으로 대체합니다. 놀러 가기도 하고 맛있는 거 사 먹기도 하고 영화를 보기도 하고 제가 했던 일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했던 일이에요. 과거 청소년 대학 시절에 그 안에 양심의 가책이 일어났을 때 이 가책을 어떻게 해요? 이 두려움을 덮기 위해서 친구들을 만나거나 놀러 가거나 영화를 본다든지 자꾸 다른 길로 피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그에게 있어서요,
시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너무 어려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요. 보십시오. 로마서 1장 32절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네, 보세요. 이런 자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큽니다. 왜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자기 안에 생명이 없음을 알고 일시적으로 두려움을 느꼈어요. 앞에서는 위선자들을 아예 애써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하지 마. 난 동의할 수 없어. 나는 생명이 있어. 난 틀림없이 구원받은 자야 라고 하면서 점검의 기회를 놓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벨릭스와 같이 순간적으로는 두려움이 일어나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그리고 생명이 없는 자, 성령이 없는 자의 그 마지막에 대해서 알지만 뭐예요? 나아가지를 않아요. 은혜의 자리를 나아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한번 말씀 더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신약으로 또 갑자기 넘어가는데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쭉 나와 있어요.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근데 5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들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보세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목도합니다. 이집트에서 건짐을 받아요.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 바다에 에집트 군대가 망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광야를 건너는 가운데 메추리아와 만나와 반석의 물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망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입교를 하고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고 목회자의 말씀을 듣고 기도 모임에 나오고 봉사하고 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생명과 성령의 역사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들은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출애굽한 사람들이 다 망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만, 그리고 갈렙과 여수아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임종 직전에 죽음을 마주하고 그 자기의 미천이 다 드러납니다. 미천이 죽음 앞에서 다 드러납니다. 왜요? 양심이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양심은 알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본성은 압니다. 내가 여러분, 죽음이 왜 무서운 줄 아세요? 죽음이 왜 무서운 줄 아세요? 우리가 본성적으로 알기 때문이에요. 본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우리가 이성과 생각으로는 부인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자연법 가운데 주신 인간의 본성은 안다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사실을요. 그러나 만약에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성령이 없는 상태에서 죽음을 마주하게 된다면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가 왕이었던, 백성이었던, 부자였던, 가난한 자였던 상관없습니다. 일단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에요. 그것을 그 안에 있는 양심이 소리치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 역사를 점검하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처럼 아무리 우리가 외적으로요, 심지어 은사를 체험했다 하더라도요, 내가 병을 고쳤다, 내가 귀신을 쫓아냈다,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할 말들로 떠들었다 하더라도 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울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가룟유다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은사가 있었고 병을 고치기도 했으며,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여러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망했어요.
망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권고합니다. 삼키는 불과 영원한 불의 형벌을 피하십시오. 이 피하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 나아가 은혜를 갈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꺼지지 않는 불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9장 43절의 말씀처럼 영원하고 끝이 없기 때문이에요. 끝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예, 그것이 100년이든 1000년이든 만년이든 끝이 있다고 한다면 좀 나을 텐데, 삼키는 불과 꺼지지 않는 불은 영원하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고 결코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십시오. 네. 구원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히브리서 2장 3절의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한번 좀 우리가 기왕 이렇게 된 거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2장 3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히브리서 2장 3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을 피하리요. 구원은 처음부터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예,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들은요, 이 구원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고, 그래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늘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한 집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제 마음을 조사해 볼 수 있다면, 그 능력과 기술이 있다면 제 마음을 한번 좀 조사해 보십시오. 제 마음에 있는 소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 영광 가운데로 인도할 책임과 열망뿐이라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여러분에게 무거운 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 맨날 구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심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여러분이 저를 조사해 볼 수 있다면 한번 조사해 보세요. 제 마음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이 함께 들어가는 것, 그에 대한 열망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권고를 진지하게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는 가운데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죄의 유혹이 마음과 생각 가운데 영향을 줄 때 잠잠하거나 이걸 허용하느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로마서 7장에 보면, 로마서 7장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결국 하나로 이어지고요, 여러분의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양식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을 한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2절부터 쭉 보면, 로마서 8장 2절이 더 나을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2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생명과 성령의 법이 있어요. 법.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심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과 성령의 법이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 죄의 유혹이 찾아왔을 때, 어떤 사탄이 말도 안 되는 생각과 어떤 상상력을 일으켰을 때 정하게 된다라는 것, 이걸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에 있는 자의 증거예요. 예. 만약에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떤 다른 여자가 이 남자를 유혹해요. 그럼 이 남자는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을까요? 넘어갈 수 없어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명과 성령의 법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일어나는 죄의 역사, 죄의 유혹의 앞에서 우리는 싸우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아침에 일어날 때든지 잠잘 때든지 몸이 아플 때든지 아니면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든지 여러분 생각과 마음은 어떻게 얘가 반응하는지 한번 보세요. 어떤 어려움의 일을 만났을 때, 어떤 부당한 일을 만났을 때,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내 생각과 내 양심,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떤 일 앞에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죄의 통로가 되었다, 죄의 유혹 가운데 빠졌다, 죄에 대한 아무런 저항이 없다, 그리고 죄에 대한 애쓰고 수고하는 싸움이 없다, 그러면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자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진단해 보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까지 그걸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다면 싸움과 갈등이 반드시 일어나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 생명과 성령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갈등이 없어요. 갈등이 없어요. 왜? 하나이기 때문에. 사탄의 권속 아래, 죄의 권세 아래 머물러 있기 때문에 싸움이 있을 수 없어요. 자연적인 본성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은 법이 하나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지만 갓 태어난 아이들을 보면 이 아이의 법은 하나예요. 사탄과 죄의 법이 이 아이를 가득 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심령 가운데 생명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 그 심령 가운데 이 두 가지의 법이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에 내가 죄로 느끼지 않았던 것, 이전에 내가 알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내가 이제는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천력정을 보면 조만간 우리가 천력정을 다시 하게 될 거예요. 천력정을 보면 자기가 있는 자리가 멸망의 도성이라는 사실을 크리스천은 깨달았는데 이 크리스천의 가족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예, 싸움이 없었던 겁니다. 예, 이 크리스천은 이해를, 남편을, 아버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법이 하나이기 때문에. 멸망에 있는 사탄과 죄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싸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크리스천에게는 어떠합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이 멸망의 도성이구나. 세상의 법과 사탄의 법과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이번 주 주일에도 진리 전쟁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마찬가지.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들이십니까? 그러면 이 진리를 사수하려는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요. 이 말씀에 있어서 내가 순종하고 따르고자 하는 열망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네.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좋았다 이게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내가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네,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완전히 안 지을 수 있다는 말도 아니고 내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하겠다라는 거예요. 순종하기를 열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교회의 소중함이 보이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선교와 전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목회자에 대해서 귀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참된 목회자,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에 대해서 오늘날 목회자들이 욕을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그리고 반대적으로 보면 목회자들이 얼마나 없이는 여깁니까? 그러나 적어도요,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는 생명 있는 자들은 자기를 목양하는 목회자의 가르침 앞에 순종하며 그를 귀히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딱딱하고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며 여러분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교훈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살았다 이름은 가졌는데 과연 내 안에 생명이 있는지를 말입니다. 내가 살았다 이름을 가졌으나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깨닫고 깨어난 것이 부흥이고 교회의 소망입니다. 완벽한 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내 안에 살았다 이름하지만 내가 죽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부흥의 서막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가면을 쓴 자 2,000명, 3,000명, 10,000명이 모인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던 자들, 말씀에 있어서, 성경에 있어서, 기도에 있어서, 예배에 있어서 익숙했던 자들이 내 안에 성령이 없구나, 내 안에 생명이 있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았다 이름했으나 나는 죽은 자에 불과했구나, 이와 같은 가르침이 일어나는 것이, 이와 같은 깨달음이 일어나는 것이 부흥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